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돕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 전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대적들도 만나고 매복한 자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인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매복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한 자들을 무찌르시고 매복한 자들을 진멸시키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인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라고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원어들을 좀 살펴봤는데, 원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서,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막 제거하시고 그들을 없애주신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양으로 대적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매복한 자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신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런 모양이라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라는 속뜻이 조금 더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바벨론에 있을 때, 자,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밥상도 차려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길에 나타나는 어려움도 다 이겨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알게 되지요.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서 자라서 점점 커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전에는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었다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된 자들은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견디고 감당해낼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된 상태에서 대적들을 이겨내고 매복한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의 마음을 뺏겼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거나 자기 원대로 살았던 사람들 상태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면 이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것,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전에는 나는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정말 다 이미 정돈이 된 평탄한 길,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보니까 거기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홍해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걸어 나아가면 그 안에 길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꽃길을 만나지 않잖아요. 평탄한 길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막다른 길에서도 피할 길을 보게 되고 그 거칠고 황폐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을 통해 건짐을 얻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이 도우심을 입는 자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갈등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속상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삐뚤어지거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미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내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도 다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걸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심을 입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자, 믿음인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녹여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구절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3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간 머물렀다. 그냥 문자로 보면 동작이나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 가서 3일간 머물렀다. 거주하였다. 요게 이제 다예요. 그런 어떤 사실만 기억하는 외형적인 모양만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죠. 살렘, 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다 녹여져서 그 평강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연합하여서 머물게 되었다.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을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무르다라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 머무를 때 이걸 예루살렘에 머무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평강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뜻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신약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다 또는 진리 안에서 행하다 이런 말들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다. 말씀 안에 거하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다. 자, 이것을 예루살렘에 머물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나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들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또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과 정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에게 탁 떠오르는 육신적 본성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깊은 곳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무른다. 자, 그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자, 번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번제였어요.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뜻인데 불,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상태, 이걸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습관으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바벨론이었죠. 애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자신의 생각, 습관, 경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걸 번제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레위기 개념을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들은 이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신약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자,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는 어떤 그릇을 담게 하시고 그 그릇 안에 에스라라고 하는 돕는 자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자, 예루살렘 안에 3일 동안 머무른 자, 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과 같이 된 자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과 내용이 이제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붙들게 되면 다른 어떤 구절들은 이 내용들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몇 마리가 되었다, 뭐 어떻게 드렸다, 이거보다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도우심을 입은 자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양대로 우리가 다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어드려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의 빛 안에서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